로마서 1장 26절로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들을 때 유쾌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형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32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죄의 목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죄의 목록이 21가지 정도가 되죠.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부터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 경배의 대상이 바뀐 거죠. 이 피조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피조물로 바꾼 것이 무엇인가? 거의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이 조각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이 구약이나 이 신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에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죄를 논하기가 참 매우 어렵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죄라는 이 말에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사실은 이 죄에 대한 설교보다는 좋은 설교, 듣기 편하고 행복하고 축복받는 설교를 기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혐오감을 느끼고 증오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조차도 이게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이제 대충 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거부감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진리이며 생명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먼 데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이 어둠에서부터 오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담을 느끼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자유로운 이 진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죄성에 묶여 사는 사람들의 이 공통점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면서도 일시적인 쾌락의 늪에 빠져서 뭐 세상 그렇지,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지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아주 당연시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죄에 대해서 특히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지하철역에서 이 스토킹하면서 이제 살인한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심에서 49년을 형을 받았대요. 근데 너무 억울하다고 다시 항소해가지고 이번에 무기징역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참 법이라는 게 묘하더라고요. 49년 형을 받으면요 최소한 39년을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10년을 남겨놓고 그가 이제 중간에 밖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대요. 근데 무기형을 받으면요 20년만 복역하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더 무겁게 때렸지만 실질적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무기징역이 49년보다 낮다는 거죠. 이런 이 법이라는 허점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이 세상의 법이, 이 법 질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를 못해요. 아주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부분들을 양해하고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어떤 형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정결한 그릇을 온전히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런 우들을 범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동성연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이 옛날에는 숨어서 했는데 요즘에는 아주 드러내놓고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조차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두려운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들을 동조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죠. 그래서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죄 중에 큰 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욕심이라는 말은 헬라어 파도스라는 말인데 욕정을 느낀다 이런 원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욕정에 그들을 내어버려 두셔서 그 결과는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꿔 쓴다라고 말하고 있죠. 순리라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하나의 명령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쓸 것이라는 말은 무엇을 믿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다 이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면서 마치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이 삶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욕정이 끌어오르면 이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에서 어긋나니까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질병이 이제 이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동성애에 대한 날인데 이것은 창조의 원리를 완전하게 깨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를 지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사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동성애를 통해서 자손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성에 대해서는 너무 자유롭게.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 간통죄가 다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인가? 가정을 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서서히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욕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창조의 원형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고 변질되고 숨겨졌던 일들이 이제는 밖으로 드러나면서 공식화하려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이 신성한 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성한 성을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깊어지다 보니까 뭘로 만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성적 노예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서도 이 성소수자라는 그 이름으로 이들을 보호하려는 법을 자꾸 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안의 이 죄다. 그래서 이 성소수자들을 이제 이 법을 통과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억제하고 있죠.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지나다 보면 어린 아이들이 볼 때는 성에 대한 이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어떻게 보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자기들은 동성애를 하면서 입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입양된 아이들이 무슨 문화를 보고 성장하겠습니까? 똑같은 문화를 보고 성장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도 제2, 제3의 동성애자로 만들어가는, 이 죄의 이 끝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법적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막혀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이 성적 타락의 문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본이 되는 이 삶을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그 믿음의 가문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참 제가 요즘에 보면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하고요, 지금은요 굉장히 문화나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근본도 보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세속적인 삶을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거룩한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는 바다를 떠나서는 배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다에 뜨지 않습니까? 그 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배가 완전하게 구멍이 없을 때 그 배에서 배가 항해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지만 내 안에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고 몸부림면서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느슨해져서 결국은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왜 버려두셨는가? 그리고 이 또 다른 이 영향력 안에서 이 부패한 영향력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은 이런 그 부분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좋은 말로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이 매로 해서 이 아이를 초달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통과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이나 이런 게 신약도 그렇지만요, 보면 믿음의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공을 들이시는지 몰라요. 광야의 삶을 살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엎드러질 때 다시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또 붙잡아 일으키시고 또 새로운 소망의 말씀으로 그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8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도록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속에는 옳은 대로 한번 해봐. 그냥 놓으신 거예요. 무관심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 원어상으로 어떤 뜻이냐면요. 머리로 습득된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는 이 지식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론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 영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지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식으로 아무리 알아들어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대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면서도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만 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실제적인 삶에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 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별 힘이 없어요. 별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급할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먼저 세상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시면서 지켜보시는 바라보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모든 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구하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요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요 전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전문이라는 수준은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문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아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인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능가하는, 그래서 지식적으로나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숙련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배가 아파요. 그러면 옛날에는 말이죠. 병원이 없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 말한 거 있잖아요. 엄마 손은 약손, 애기 배는 똥배 뭐 이러면서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진단도 집에서 막 자가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청진기를 대고 본인이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습득된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질병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을 훈련하고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요. 너 또라이 아니냐? 너 세뇌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믿는 사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주 기이한 것처럼 생각해요. 어떻게 집사님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느끼고 경험돼서 알잖아요.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중보 기도를 해도요 참 저분은 늘 신실하시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하시고 참 겸손하시고 이런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요 마음에 믿음이 더 생겨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볼 때 기도 안 하는 것 같고 성경은 한 권도 잘 모르고 근데 기도해 준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말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요 이 부도소표를 남발하기 참 쉬워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근데 잊어버리거든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내가 생각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그 때로는 뭐 핸드폰에 여기에 이제 메모해서 기도도 해주지만 바로 그때 기도해달라고 할 때 그 자리에 제가 기도를 먼저 해줍니다.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내가 이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부도수표인 거예요. 기도해준다고 말만 하고 안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 동기 목사님 그 사모님 한 분이 그 유방암에 걸리셨다고 이제 동기방에 올라왔어요. 근데 얼마나 이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이 그 줄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지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올린 이것을 카톡을 보면서 그 환자인 사모님도 굉장한 위로를 받고 목사님도 큰 힘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서로가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확신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확신의 말씀, 확언의 말씀 이런 것들을 카톡에 수십 명이 올리니까 그냥 그것만 봐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위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 전문의는 그 분야의 아주 전공자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을 훨씬 능가한단 말이죠.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누가 네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내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적어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탁 막혀버리면 어떡하죠? 알았어,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탁 떨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 야 그래도 내가 볼 때 너가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는데 아니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네가 바로 대답을 못해? 그리고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불러대? 이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너는 왜 믿냐 이렇게 물어볼 때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 전도 대상자의 멘토가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곁에 서서 성경을 찾아주고 필요할 때마다 말씀 구절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러면서 작은 믿음의 씨앗이 그 안에 떨어져서 싹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하나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면 나는 그냥 다닌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똑같이 다녀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가방 심부름만 하는 아이가 있대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근데 가방 심부름만 하는 아이들의 책가방이 더 무겁대요. 왜냐면 이 책 저 책 다 넣어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성경을 건너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아주 내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씀을 보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더 받겠습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더 받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원리를 더 많이 받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무관하고 하나님과 이 무관한 대면하지 않는 이 신앙생활은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내 주변에 나밖에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면 내가 늘 듣는 소리는 다 세상 소리예요. 그럼 내가 누구의 영향력을 더 받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있고 없고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얼만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주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 이런 그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들을 맛보아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진수성찬에 차려져 있어도요, 내가 먹지 않으면 그림의 떡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진수성찬에 차려져 있다고 배가 고픈 것이 갑자기 채워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먹어야죠. 맛도 먹어봐야 맛을 알죠. 그냥 맛있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맛있다. 이건 떫다. 이거는 쓰다. 이건 짜다. 이건 맛이 없다.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건 뭐죠? 먹는 거예요.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어봐야 맛을 알고 배가 부르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에요. 저는 처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기쁜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의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이것이요, 제 안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더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무르고 싶고. 이제 이런 이 선한 싸움들을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셔도 내가 믿지 않고 취하지 않으면 그냥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아무리 먹어도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 훈련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게을러 빠져가지고 너는 겨우 생명만 구했냐? 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참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우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듣는다면 아무런 변화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 내 신비에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어떤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 나가면 본문도 모르고 제목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데 예화는 안 잊어버리더라고. 예화나 영상을 안 잊어버려요. 근데 설교 내용이나 본문은 다 잊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없고 성령에 무감각해지면요, 그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로 인하여서 아주 그 분노와 악한 것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딱 깨끗이 청소를 해놨는데 그 안에 다른 것들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많은 것들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요,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악한 생각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훈련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절로 31절을 보면요, 그 마음 가운데 이 악한 이 죄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21가지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제목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또 다른 것들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것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시골에 가면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요, 옛날에는 이 구정물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먹고 거기를 딱 버리면 이제 그것을 갖다 소나 돼지를 주거든요. 옛날에 뭐 사료가 없으니까
근데요, 그게 아침에 거기다가 이제 이 음식물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요,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근데 학교 갔다 오면요, 맑은 물로 바뀌어 있어요. 위에는 정말 금방 이 목마를 땐 퍼먹어도 될 만큼 아주 맑거든요. 근데 막대기로 한번 휙 저으면 그 밑에 있는 아주 굉장히 냄새나고 이런 것들이 다 위로 떠올라요. 이게 막 부유물처럼 떠오르거든요. 어쩌면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뭐 분노하지 않고 누가 충격을 주지 않으면 굉장히 겸손하고 점잖고 아주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탁 충격을 줘가지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휙 뒤집어지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 번도 존중된 말이 아니라 전부 다 반토막짜리 말, 쌍시옷이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그게 나의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내가 막 화났을 때 아이들이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쏟아부은 말을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내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쌍시옷이나 반토막은 없죠? 어떻습니까? 이게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이게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할 수 있고 이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도출해낼 수 있어요.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과거부터 쌓여져 있던 죄성이 있거든요. 그 죄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걸러내는 것이죠. 잘라내고 끊어내고 그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말씀으로 정화시키고 계속적으로 기도로 이것들을 끊어내고 풀어내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경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한 번, 두 번 반복적으로 잘라내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는요, 많은 부분들이 잘려져서 이 정화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봐요. 아, 변화되셨구나. 근데 대부분이 보면요, 어떤 고통과 역경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평범한 것도 좋지만 때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확 드러나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아, 나를 정죄시킬 수 있고 내 자신을 다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제약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 오는 그 원인이 그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해버리고 죄의 본능을 따라 행하면서 죄 속에서 일시적으로 누리는 이 쾌락과 안정감과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독자가 왜 중독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만 하면 마음의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자꾸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중독이 돼서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완전히 이 폐인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32절에서는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도 옳다라고 주둔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 짓는 이 일에 대해서 옳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주둔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같이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좁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참 때로는 괴롭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적 전쟁을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어둠의 것들을 제압하고 다스리는 이런 것들이 훈련되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손에 묶여있는 이 세상의 기준이면서 이 원리처럼
여기고 살기 때문에 죄와 결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영성을 회복하고 배가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굉장한 열정이 솟아나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내 믿음에 대한 재확신과 함께 정말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깨어서 기도할 때 이 하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순종할 때 나와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땅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24시간을 계속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의 유업이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생명 걸고 기도하는 이런 역사들이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 이 땅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드러내는 이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며 그것이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 어둠의 영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둠의 것들을 분별하고 영적 전쟁에 대한 군사가 되어서 승리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어둠의 영을 결박하고 대언하고 선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